이은 베이직 6번째 시간에 오신 영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감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신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두고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나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주차 6번째 시간,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보관함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두고 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누군가 유력한 사람과 관계가 유대가 깊은 사람,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두고서 통이라고 부르죠. 훌륭한 관계를 가졌지만 그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쓰지 않고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우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하고 또한 기도할 시간이 오기도 할 텐데요.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무척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기도 하는 주제, 이 기도를 오늘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면 항상 따라오는 주제가 있죠.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무엇을 구한다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무언가를 구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경이 얘기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하고 받는 이유, 구하고 받는 것을 하는 목적,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일회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진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주고 드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신과 인간의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기쁨을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기도함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끝나는 것,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를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서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고 삶이 되는 것처럼 기도로 살아가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이지요.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안 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개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맥락 안에 들어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을 일부부터 모든 것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개부터 시작합니다. 1개부터 200개까지 이룰 수 있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아무 때나 하려고 하면 까먹기 일쑤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호흡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시간을 정해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기도하시되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에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이지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은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반드시 복된 길로 열리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습관 혹은 나의 삶의 일부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느냐. 우리가 익숙한 게 있죠. 일반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거나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40일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얼마나 이 기도가 절박하고 절실한지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특정한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항상 기도하는 것과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언제 기도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큰 고민이에요.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이 식사하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데 왜 기도를 얘기하실까? 부담이 되는 일도 있고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거절한 경험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일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것에 특별한 형식이 있지 않은 것처럼 사실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우신다면 제가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 기도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른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신을 떠받들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성도님 덕분에 제가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을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나의 모든 복의 근원, 내 덕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신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 감사의 고백을 가장 먼저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이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죄의 고백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기도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죄책감이 들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계속 그 죄가 생각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반복하다 보면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 죄를 가장 먼저 제거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진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기도의 방해물을 치웁니다. 나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약에 회개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나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교만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더 큰 죄로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교만이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닫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죄의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씩 더 넓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중보의 기도까지 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바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간구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병들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 결정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죄의 고백을 드리고 중보를 하며 나의 간구를 올려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칩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다가갈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 기도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를 빌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멸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5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하나 남아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받아야 합니다. 응답, 이것은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언제나 따라오는 주제인데요. 응답받지 못해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지 못할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도 잘할 수 있지만 왜 응답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체크사항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나 자신만 잘 되고자 하는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의 가장 큰 차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참되게 응답받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면 나의 뜻은 언제 기도하는 거죠? 나의 간구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느껴지신다면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뜻이, 나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이게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내 욕심대로 구한 걸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내팽개쳐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나를 위한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더 옳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자녀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진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모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요? 나에게 더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의심하거나 걱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셨다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 전부터,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구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는 믿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걸 주실지 안 주실지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지 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주실 수 있더라도 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든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반드시 큰 소리로 하는 기도나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간절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기도의 응답받길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를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속이며 이용해 먹으려는 것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것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한결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입니다. 그래, 그렇다, 그것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no,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wait,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것을 내 마음대로 이거 선한 것, 좋은 것인데요 라고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악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no라고 얘기하기도 하시죠.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일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그 응답이 드러나야 할 때가 아닌 것뿐이죠.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때가 아닐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때가 되어 응답될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100번이든 1000번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언제 기도하는지, 항상 기도하고 특별한 때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방법과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며 오늘 교제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도의 주제에 관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시기를, 하나님과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 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